네? 제가 무대에 나오기 전에 존 거스키 형제님께 말씀드렸어요. 여기 앉아 있을 때 음악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악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음악은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영혼의 부분까지 닿으니까요. 그래서 오베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함께 축하드리며 언젠가 우리가 모두 황금길을 걷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긴장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설교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1월에 이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후 제 삶이 변했습니다. 보통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회중의 삶이 변하기를 바라지만 그날 설교 후에는 오히려 제 삶이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따뜻하게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파워포인트는 저희 위리즈 웹사이트 위리제스다 org 리버티에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두 개의 작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프레젠테이션의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언급할 또 다른 문서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이 문서는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지난 6년 동안 전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류가 더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자랄 때 제 딸이 에이버니아 시리즈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혹시 에버니아 시리즈를 본 적이 있다면 그건 빨간 머리 앤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시리즈는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 초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젊은이들이 항상 최신 기술, 즉 전신, 전화, 증기기관, 수돗물, 실내 화장실, 그리고 의학의 발전 등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보면서 1914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발전하는 기술을 갖게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게 하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게 된다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 시리즈를 보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1914년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 해군에 입대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인간의 본성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그들의 모든 낙관이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슬픔의 수학이라는 책도 읽었고요.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의 이 책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 즉 대기근을 다룹니다. 제 아들이 크리스마스에 집에 왔을 때 저는 쓰지 않았고요. 대테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1937년에서 1939년 사이에 스탈린이 소련 국민들에게 저지른 일, 즉 수백만 명의 자기 국민을 말살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탈린의 전기도 읽었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역사를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없애고 지우려는 시도는 결국 미래의 전체주의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를 때 그들은 훨씬 더 쉽게 남의 말에 휘둘리고 악의 강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고개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팬데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힘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함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우리가 이곳에서 나눌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지 지식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으니 오히려 형제자매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해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장소를 주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길 겸손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저는 아직 천국의 개념을 믿으면서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무엇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 과거에 다소 안도합니다. 사탄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도전했던 그 대쟁투의 시작에서 있었던 일이죠. 하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생각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충격을 줍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서 사용한 단어는 폴레모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어 단어 폴레믹, 논쟁이라는 말을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폴레믹이나 폴레미클, 논쟁적이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폴레믹 논쟁은 반드시 물리적인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나 생각에 대한 투쟁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쟁에서 일어난 일은 반드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상에 대한 투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상에 대한 투쟁은 진리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보좌는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성품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이념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2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겸손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서론,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결론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은 솔제니친입니다. 그가 이념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우선 자신이 하는 일이 선하다고 믿거나 아니면 그것이 자연법에 부합하는 신중하게 고려된 행동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즉, 이념이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행에 오랫동안 찾아온 정당성을 부여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게 필요한 끈기와 결단력을 준다. 이것이 바로 사회 이론으로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의 눈에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보이게 하여 비난과 저주를 받지 않고 칭찬과 영예를 받게 만든다. 이념은 악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이념이나 사고체계가 성경과 분리되어 있다면 당신은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념은 가해자의 눈에 악을 요구하고 또 악을 변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념은 악을 행하는 자의 눈에 악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의심을 잠재우며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의 본질적인 통찰은 이념이 정말 악을 행하려는 의지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념은 가해자가 더 많은 악을 저지를 수 있도록 양심을 침묵시킵니다. 이념은 악을 행하는 자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볼 이념과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날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이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서로 별개이지만 연결된 세 가지 이념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약 90년 전, 한 세대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옛소련 시절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1932년, 1933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북부 코카서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으로 발생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희생자들을 묻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집이나 마을에 누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타르바 과부의 이야기에서 한 여인이 이것이 내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걸 먹고 나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장면이 소련 전역 수백만 가정에서 실제로 반복되었습니다. 이 희생자들은 잘 먹은 소련 공산당 관리들로 구성된 감시조에 의해 감독받았으며 이것이 스탈린이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부른 사건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범죄였을 것입니다. 옛 소련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누구냐고. 그는 요제프 스탈린 시대의 하찮은 독재자였다. 아돌프 히틀러가 수백만 명을 죽였을지 모르지만 요제프 스탈린은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레닌과 그 뒤를 이은 스탈린은 러시아와 소련의 농민들을 의심과 이념적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정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무신론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탈린과 레닌의 관심은 공장과 도시의 노동자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농업 부문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련의 전략, 즉 5개년 계획, 신경제정책, 대약진 등 모든 것들은 현실을 이념에 정말 맞추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이 이념에 억지로 맞춰질 때 언젠가는 현실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건 마치 채취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항상 이념을 이기게 되어 있고 스탈린도 농업 부문을 자신의 사회주의 이념에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련 내 모든 식량 생산을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도시로의 곡물 공급을 확보하고 싶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민족 문화를 짓밟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cm 두께의 표토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표토가 사라지면 인류는 끝장입니다. 세계 표토의 약 25%가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매우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레닌과 그 뒤를 이은 스탈린은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그들은 혁명 전쟁의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쿨락이라는 계급의 적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쿨락이라는 개념은 매우 유동적인 개념이었고 레닌은 쿨락이란 가난한 농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웃을 빈곤하게 만드는 부유한 농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념적인 정당화였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농민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부유한 농민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삶이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축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농민이 2년 정도 좋은 수확을 거두고 소나 말을 한 마리 살 수 있게 되면 그는 곧 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르크스주의 이념에서 쿨락의 지위를 얻게 되면 그는 이제 쿨락 계급 의식이라는 결코 없앨 수 없는 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닌과 스탈린에 따르면 일단 그런 계급 의식을 갖게 되면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이제는 쿨락이 되었고 국가의 명백한 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독실한 정교의 신자 농민이라면 아마 쿨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정말 더욱 높았습니다. 그래서 스탈린 치하에서 쿨락을 악마화하는 정책은 레닌 시절에 시작된 것이었지만 점차 말살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는 책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들을 읽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1929년 스탈린이 한 말입니다. 그는 우리는 쿨락의 착취적 경향을 제한하는 정책에서 쿨락 계급 자체를 청산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스탈린은 소련 농민들에게 세 갈래의 강력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소련 농민들에게 말이죠. 첫 번째 단계는 쿨락 계급 청산, 즉 데쿨라키제이션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제 집단화였습니다. 즉 모든 사유 재산을 없애고 사람들을 집단 농장으로 강제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홀로도모르라고 부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기근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쿨락 계급 청산, 즉 데쿨라키제이션은 쿨락들이 공식 언론에서 악마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련 또는 정치국의 공식 신문은 프라우다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투성이었고 프라우다의 편집자들이 스탈린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자 그들은 이전까지 모두가 그냥 이웃으로 여기던 이 사회계층을 악마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였습니다. 이런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쿨락들은 악마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 테러리스트라고 불렸고 프라우다는 그들을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기 전에 남아있는 마지막 계급의 적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쿨락들을 악마화한 후 스탈린은 박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북극의 북부 지역으로 단순히 강제 이주되어 그곳의 강제 노동수용소에 남겨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한데 모아져서 야외 수용소에 보내졌고 그곳에 그냥 방치되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농장에서 그저 총살당했습니다. 이것은 옛 소련 전역에 공포를 불러일으킨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웹사이트 Village SDA Ogre Liberty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 그룹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한다. 동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꿈과 환상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고 누군가가 아니 나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어. 내 집이 거기 있고 거기가 편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들은 국민당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국민당 중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홍군과 마오쩌둥에게 점령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아간 사람들은 대만 포모사로 갔고 그 후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은 이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 간증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물질적으로 편안하다고 해서 그 편안함이 항상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겉보기에 온화해 보이는 정부가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신앙인들에게 항상 온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롯과 그의 가족처럼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호소라고 불립니다. 모두가 꼭 읽어봐야 하며 우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단순히 총살당하거나 굶주리거나 혹은 북쪽의 강제 수용소로 추방되었습니다. 스탈린이 12세 이상의 어린이도 합법적으로 처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왜 12세인 걸까요?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그들에 따르면 그들은 어린이는 12세가 되면 쿨락 계급 의식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소를 가졌거나 어머니가 말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조금 더 잘 사는 농민입니다. 즉 12세가 되면 지울 수 없는 계급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국가와 인민의 적이 되며 국가는 여러분을 12세에 처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매우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1934년에 나온 한 소련 소설은 쿨락에 대한 소련 공산당의 태도를 정확히 요약했습니다. 그들이 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쿨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든 잘못에 책임이 있는 계급에 속해 있었다. 이제 여러분이 인격의 내용이 아니라 소속된 사회 집단에 의해 판단된다는 이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인데 그는 우리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꿈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마틴 루터킹 데이를 기념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그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속한 집단, 즉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시스젠더인지 트랜스젠더인지 등등에 따라 판단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현대적인 몇 가지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속한 집단에 따라 사회적으로 선하거나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소설이 쿨라크에 대해 말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악마화되는 특정 집단 사람들 중 누구도 실제 잘못이 없었지만 그들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계급이나 집단에 속했던 것입니다. 쿨라크 숙청 이후에는 강제 집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재산과 가축을 집단 농장으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이를 원하지 않았고 스탈린이 그들의 가축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 수백만 마리의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농민들을 잡아들여 소보즈나 코로즈라 불리는 집단 농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소련에서 일할 때 옛 집단 농장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그곳들은 매우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런 집단 농장에 들어가면 공산당은 하루 일한 대가로 거의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식량 생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은 일부러 달성할 수 없게끔 매우 높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이 밭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가에 있는 쐐기풀을 보고 그 쐐기풀을 따서 집에서 쐐기풀 수프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 농민은 국가 재산을 훔쳤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배급량을 초과해서 음식을 먹다가 적발된 농민은 누구든지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당 지도자들은 이러한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스탈린에게 분명히 알렸지만 스탈린은 식량 생산 목표를 무자비하게 강행했습니다. 경찰, 민병대, 그리고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집단 농장, 그리고 전 농촌 지역에서 식량을 강제로 빼앗아갔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게 내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근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식량 공급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공산당은 기근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식량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서방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에 식량을 보내려 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식량이 도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참사였습니다. 공산당 간부들, 콤소몰 회원들, 그것은 공산주의 청년 동맹을 의미합니다. 이 조직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보이스카우트 같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공산당의 청년 조직이었습니다. 공산당은 콤소몰 회원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그들이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는데 가담하게 했습니다. 방해 활동가들이 파견되었고 외국 기자들과 대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근의 진실을 알았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스탈린은 소련 내 기근 가능성 언급조차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탈린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기 그의 아내 나디아 알릴루예바의 사진이 있습니다. 알릴루예바입니다. 나데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조셉 스탈린과 함께 볼셰비키 혁명가였고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이 그녀에게 방직 생산 과정을 들어보라고 제안했고 그녀는 실제로 그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그녀가 방직 생산을 배우기 위해 기술학교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막 쿨라크 숙청과 강제 집단 농장화에 참여했던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고 그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식인 행위의 참상과 아이들이 한데 모여 총살당하거나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지는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 온 도시나 마을 전체가 모두 굶주림으로 죽어버린 참혹한 상황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데즈다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래서 그녀는 이 일에 대해 스탈린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지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선전, 오늘날로 치면 가짜뉴스에 속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아내가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확실히 조치했습니다. 그가 뭘 했을까요? 그는 데콜라키제이션과 집단 농장화에 참여했던 모든 대학의 학생들을 전부 숙청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수만 명 단위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단순히 처형당했다는 뜻입니다. 스탈린과 나데즈다 또는 나디아 사이의 이 다툼이 1932년 11월 초 그녀의 자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방의 우리는 어땠을까요? 사실 외교관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방으로 돌아온 외교 전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인들 역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고 싶어 했던 많은 언론인들과 학자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소련 공산당의 거짓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뉴욕타임스의 모스크바 특파원 월터 듀렌티시였습니다. 그는 스탈린에게 칭찬받았고 우크라이나나 소련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보도로 퓰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이념에 의해 조작된 가짜뉴스는 그때도 지금처럼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지 조심해. 끔찍한 사건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표를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표를 만들면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주의였습니다. 그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근원은 마르크스였고 저는 마르크스가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사탄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충분합니다. 야망의 범위는 계급을 기준으로 한 세계적 혁명이었습니다. 사회적 분열의 성격, 어떤 집단을 악마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기준이 적용되었고 당시 악마화된 집단은 쿨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해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콤소몰, 즉 공산주의 청년당 구성원과 소련 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쿨락 숙청 사망자 약 650만 명, 카자흐스탄 사망자 100만 명, 우크라이나 대기근 사망자 700만 명으로 총 약 450만에서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자 수입니다. 여기에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강제 이주자, 추방자,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로 인해 삶이 파괴된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 해로운 이데올로기가 아직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그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정중하게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고 부르는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 학교 패널을 들으셨다면 지금 서구의 대학들, 특히 미국의 대학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언급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비판 이론은 본질적으로 사회에는 억압자와 억압받는 집단이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이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 전사란 바로 그 억압을 해소하고 사회 내 권력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론 피해자 의식의 피라미드와 억압받는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 계층 구조가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억압 올림픽이 벌어지는데 모두가 가능한 한 많은 억압 점수를 모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비판 이론적 사고에서 억압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억압받는 자는 자신의 관점과 억압자의 관점 모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를 입장 인식론이라 부르며 억압받는 자가 사회에서 더 큰 발언권과 통찰력을 가진다고 여겨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더 억압받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 점수를 얻을 수 있고 그만큼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더 권위 있게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이 있죠. 비판 이론, 비판적 젠더 이론, LGBTQ 연구, 탈식민주의 연구, 비만 연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분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중 하나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판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의 직접적인 산물인데 바로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바이 목사님? 이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믿지 않으시다면 모든 백인 부모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흑인으로 태어나길 원하시나요? 솔직해집시다. 이게 사실입니다. 인종차별은 존재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회를 둘러보면 민족적, 인종적 증오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민족적, 인종적 증오가 없는 사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종차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한 모습으로 우리 집단에 속하려는 욕구와 다른 집단을 악마화하거나 타자화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비판적 인종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종차별을 마르크스주의 이념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이 이론은 하버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였던 데릭 벨 교수, 즉 하버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종신법학 교수가 창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디엔젤로, 이브람 엑스 캔디, 타네시 코츠 등 다른 저자들에 의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 인종 이론에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종차별은 미국의 모든 사회 구조에 영구적으로 뿌리내려져 있으며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적 인종이론가로서 당신의 역할은 인종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인종차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인종차별적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이제 물론 제가 이 교회가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만약 제가 교인들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회중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가 듭니다. 하지만 만약 체계적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건 단순히 회중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체 구조를 철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표인데 우리의 권리장전과 헌법을 없애고 마르크스주의적 초국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전체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의 영속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르침이고 백인성, whiteness를 재산으로 본다는 주장, 그리고 모든 백인이 인종차별에 공모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백인성이라는 신비로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념으로는 대항서사, 카운터 스토리텔링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백인계 미국인들의 경험과 그들의 규범적인 기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잘 지키거나 진실을 말하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것 등이 이제는 백인 우월주의의 구성 요소로 간주됩니다. 반면 비판적 인종이론은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배적인 백인 우월주의에 도전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또한 자유주의와 계몽주의의 거부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또한 학교에서의 표준화된 시험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능력주의 개념도 거부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기관이나 직업 입학 절차에서 생명 접근법도 거부합니다. 법 앞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도 거부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여러분이 기회의 평등을 믿는다면 결과의 불평등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가지고도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가 되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 인생에서 성공하기도 하죠. 비판적 인종 이론이 추구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일한 결과를 의미하는 공정성, 즉 본질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추구합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법적 추론, 합리주의, 그리고 헌법적 법의 중립성을 거부합니다. 또한 이 이론은 이익 전환 가설로 알려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해롭고 악의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가설이 말하는 바는 백인이 흑인을 도울 때, 오늘은 좀 거칠게 표현하겠지만 양해 바랍니다. 그들은 오직 백인 우월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억압, 그게 바로 이해수렴 가설입니다. 즉, 내 이해관계가 백인 우월주의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뜻이죠. 이제 그 논리적 결론은 백인은 정의상 악하며 분리주의 인종분리 아니면 말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 수렴 가설의 논리적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부 대학에서 인종별 졸업식, 인종별 기숙사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즉, 우리의 시민권 운동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한 민족 집단이 다른 민족 집단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 집단이 체계적으로 다른 집단을 억압하고 있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중을 바라보면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 백성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사탄이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분열의 씨앗을 뛰어넘을 수 있고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인류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인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판적 인종이론은 또한 진리를 객관적 현실로 보는 개념을 서구 철학의 산물이라며 거부합니다. 이 이론은 이성애적 결혼을 거부하고 퀴어 결혼을 지지하며 핵가족의 개념도 거부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버지가 없는 소년들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모든 민족 집단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집단에서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 없는 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년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소년들은 그들을 이끌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며 성장시켜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판적 인종이론은 아버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며 소년들은 공동체, 더 나아가 퀴어 공동체에서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에서 현재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서구의 사상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판 이론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안식일 학교에서 언급된 것처럼 비판적 젠더 이론과 같은 다른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성경의 기쁜 소식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 너는 그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너는 단순히 그의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형제를 돌볼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갈보리 언덕 아래에는 인류의 모든 계통이 대표되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의 가문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구렌의 사람 시몬에 의해 대표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으므로 야벳의 후손이었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유대인이었으므로 셈의 후손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백부장, 강도, 구레네 사람 시몬, 인류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절박합니다. 그 누구도 그 구원에 대해 미리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께 미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모인 회중을 볼 때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각 개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그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시도록 구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바라며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도 일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 주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에서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롭고 바른 영을 두소서.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이 세상에 떠도는 이런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주님, 저는 무신론, 마르크스주의, 사회 내 집단, 악마화 등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들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긍정적인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이것을 거부하고 저것을 거부하는 사람으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는 강물처럼 제 안에서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함께하는 긍정적인 존재로 알려지고 싶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 제 안에 악한 길이 있는지 찾아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제 마음을 변화시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구 전역의 많은 대학들 그리고 재림교 대학들까지도 이 이데올로기적 독소를 그들의 혈관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배교자 세대, 마르크스주의자와 무신론자 세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그 논리적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모든 기관, 모든 조직이 그 내부의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최신 이데올로기에 굴복할 것인가? 모든 가정, 모든 교회, 모든 교단, 모든 부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디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도표로 표현하자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원래 마르크스주의였고 이제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되었습니다. 그 근원은 예전에는 마르크스와 사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망의 범위도 예전에는 계급을 따라 전 세계적인 혁명이었지만 이제는 서구의 유대 기독교적 토대를 없애고 무신론과 마르크스주의를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긴 행진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분열의 본질도 예전에는 스탈린과 레닌 아래에서 계급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인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종이론은 젠더 문제로 확장되었고 비판적 젠더 이론은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포함한다. LGBTQ 연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분열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비판적 인종이론에서는 악마화된 집단이 쿨락에서 이제는 백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즉 쿨락에서 이성애자 혹은 예를 들어 이성애 결혼을 한 사람들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새롭게 악마화된 집단입니다. 요즘 박해자들은 더 이상 콤소몰이나 소련 공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판적 인종이론의 맥락에서 스스로를 반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캠퍼스나 직장, 사회에서 복음의 증언을 막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론의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전에는 단순히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로 인해 우리는 캔슬 컬처와 더불어 여러분의 직업적, 개인적, 사회적, 재정적 삶이 파괴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중 가운데에도 심지어 재림교회 이름을 가진 기관들 안에서도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일어섰을 때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캔슬 컬처는 여전히 활발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이들을 비난하고 억압하는 대신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응원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주위에 맴도는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고 해서 악마화하거나 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내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저도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와 같은 이념적 분열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나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방관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의 사명으로 부르셨을 때 그래 싸움은 치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예레미야에게 3번이나 그러나 내가 그 싸움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마지막 환난과 이념적 분열의 시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 군대의 대장께서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마지막 시대의 분열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들에 익숙합니다. 그때용 즉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서 여자는 순결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뒤편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탄의 공격에 면역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욥기를 읽었는데 거기서 사탄이 마치 이 땅이 자기의 영역인 것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세상의 글로벌 권력들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땅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마치 이 땅이 내 것인 양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내 종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명의 신실한 남자, 한 명의 신실한 여자는 사탄과 그가 이 땅에서 주장하는 주권에 대한 분명한 꾸짖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지켜보는 세계, 우주,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악령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베리언 스프링스에 사는 내 딸과 그녀의 신실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아멘.
아니, 사탄아, 너는 지구를 소유하지 못한다. 저 아래의 마음이 진실한 형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은 영원과 창조된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인, 즉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긴 본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개신교 역사 내내 교황권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왜 개신교인들이 이것을 교황권으로 식별하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침례교인이든 루터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성공회든 심지어 영국 국교회이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구절들이 양심을 짓밟는 교황권을 가리킨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본문은 맨 아래에서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따랐다는 단서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용을 경배했다고 하고 또 그들이 짐승을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사탄의 영감을 받아 행동하는 교황권이라는 악령의 세력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전쟁이 인종 간의 대립이나 계급의식의 대립, 또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의 대립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 모두는 나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나를 다치게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도 아마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나 이 기관이 과거에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도 아마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했다면 해고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아마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기준을 긍정적으로 충족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이자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짐승이 있고 이어서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글자가 많아 보기 힘든 슬라이드라는 걸 저도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여기서 동사가 뭘까요? 경배하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인류를 가르는 경계선은 인종이나 민족, 성별, 경제적, 정치적 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권위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팬데믹 동안 우리 모두는 내 삶에서 최고의 권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습니다. 파우치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영입니까?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지배적인 언론의 거짓말입니까?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입니까?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으며 성령께서 조용하고 미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까? 아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그리고 팬데믹 동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일시적인 생명을 잃을 가능성에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더라도 영원 앞에서는 한순간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팬데믹, 비행기, 난기류, 바다, 폭풍, 교통사고 등 모든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극적으로 바꿉니다. 이 인생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날의 지배적인 정치 이념에 동의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두 그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녀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유명한 재림교의 구절이자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그 성도들을 다시 한번 묘사합니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는 자들입니다. 저도 그 무리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그 무리 가운데 있기로 선택할 수 있고 제 양심을 기르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내가 그 무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위기를 위해 내 탄약을 아껴두겠다고 말하는 것은 최후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의 총이 녹슬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오늘 아침에 다른 분에게서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꽤 괜찮은 생각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최후의 위기를 위해 총알을 아껴둘 거야. 그래요. 최후의 위기가 오면 당신의 총은 수리가 필요할 겁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총은 실제 총이 아니라는 것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사탄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 2장 9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5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명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50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묘사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우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불법한 자와 죄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국 사탄의 출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불법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로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세 단어, 능력, 표적, 이적은 예수님 사역을 묘사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속임수는 거짓된 속임수일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사탄이 나타난 것은 온 세상,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광야에 계시다고 하면 거기로 가지 말라.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골방에 계시다고 하면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는 번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누구든 어떤 언어를 쓰든 번개를 보면 모두가 그것이 번개임을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번개를 보고 저건 그냥 불꽃놀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상 모든 사람은 번개를 보면 그것이 번개임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는 번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순간이 오면 모두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신 것임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사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 모두 하늘에서 오는 메시아적 인물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알지 못한다면 속임수에 빠질 준비가 된 셈입니다. 정말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굳게 새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언젠가 여러분이 어떤 위원회 앞에 끌려가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설명해야 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때 보았듯이 그 순간에는 우리 교단의 모든 위계 질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여러분과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확신하게 된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것도 배우자의 것도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려면 시간과 의도를 들여야 합니다. 그럼 사탄이 다시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유명한 인용구가 있습니다. 사탄 자신이 대쟁투라는 책에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주의의 매개체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많은 부인할 수 없는 이적들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들이 성경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낼 때 그들의 일은 신적 능력의 나타남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주의를 통해 사탄은 인류의 은인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새로운 더 고상한 종교 신앙 체계를 제시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파괴자로서 일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의사로 보이면서도 그는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 인기 있는 도시들이 폐허와 황폐함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바다와 육지에서의 사고와 재난, 대형 화재, 맹렬한 토네이도와 무서운 우박 폭풍, 홍수, 사이클론, 해일, 지진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수천 가지 형태로 사탄은 자신의 힘을 행사합니다. 그는 익어가는 곡식을 쓸어버립니다. 기근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는 치명적인 오염을 퍼뜨려 수천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파괴는 인간과 짐승 모두에게 닥칠 것입니다. 온 자연계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소기는 자가 사람들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러한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하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그 계층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끊임없이 책망이 되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전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다고 선언될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재앙이 닥쳤으며 이 일요일 준수가 강제로 엄격히 지켜질 때까지 이 재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 즉 안식일 계명의 요구를 제시하여 일요일에 대한 경외심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의 회복을 방해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 마지막 미혹에서 사탄은 인류에게 빛의 천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계명,
즉 일부가 아니라 모든 계명, 도덕법 10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은 지난 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양심을 거스르고 거짓 예배를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동 행성의 집을 지키고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한 이른바 더 큰 선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아멘. 기후 봉쇄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그것들은 특정 요일에 시행될 것이고 처음에는 환경적 이유로 그 다음에는 도덕적 이유로 강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한 이 도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도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글로벌리스트 문화 마르크시즘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인간 대리인, 즉 마르크스나 교황청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통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야망의 범위는 더 이상 계급에 따른 세계혁명이나 서구의 유대 기독교적 기반을 제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배교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번에는 그 경계선이 경제적이거나 계급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인종, 성별 그 밖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참된 예배 문제를 기준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궁극적인 권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아무 날이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제 악마화되는 집단은 하나님의 충실한 남은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 요한계시록 12.7이 될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그것을 확신하고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이는 마지막 때의 명령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배제, 즉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고팔지 못함이 될 것이며 결국 의인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의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개입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이 최고의 제재인 권위자들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매우 단순한 선택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하늘에서는 진리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이 걸린 이념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지구로 내려왔고 그 이념 전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련에서는 진리가 심각하게 억압당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판적 젠더 이론 등 다양한 비판 이론에서 진리가 단순히 부정되고 왜곡되며 우리 사회는 거짓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진리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설 것인지 선택하시길 권면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않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씁니다.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속한 집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생과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관계가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은 완전히 드러나고 악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악해질 것입니다. 남녀는 서로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혁명이 진행되며 소아성애가 점차 정상화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의로운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익은 추수, 익은 밀 혹은 익은 포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익은 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은 포도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까? 익은 포도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만개하고 사탄의 사악함도 분명 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그것을 받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강요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명령이 얼마나 빠르게 하룻밤 사이에 등장하는지 보아왔습니다. 비록 그것이 위헌적일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강제로 시행됩니다. 혹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여 여러분을 인치시고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거짓 예배에 참여할지,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짓 예배에 참여할지, 아니면 참된 예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신들을 버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가? 아멘. 내 경력은, 내 직업은, 내 주택담보대출은, 내 재정은, 사회적 박수갈채는, 사회적 존경은, 이런 것들이 과연 나를 통제하는 신들인가? 아니면 나는 그저 내 양심에 따라 도덕적인 존재로 행동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모두 이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팬데믹 동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세상의 신들에 내가 얼마나 깊이 물들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신들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는지 깨달을 기회를 주셨군요. 여러분은 악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즉 교황권을 따라가며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심이 무뎌진 채로 살아갈 수도 있고, 오늘부터 민감한 양심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거짓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리를 위해 일어서고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언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세요.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때 다른 누군가도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진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은 만약 우리가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세대가 자라나 니느웨처럼 도덕적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오른손과 왼손도 구분 못합니다. 예의 바르고 모두와 잘 지내고 싶어하는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할 도덕적 용기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짓과 함께 살거나 진리를 위해 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할 수도 있고, 건축자와 설계자가 하나님이신 그 도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일시적인 안락함을 추구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 하늘의 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Once to Every Man and Nation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찬송가를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한 번씩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가운데 선과 악 중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대한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아가 각자에게 번영과 파멸을 제시하고 혼돈은 영원히 계속되며 그 어둠과 빛 사이에 머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그 대의가 명예와 이익을 가져오고 정의로움이 번영을 가져오기 전 우리가 그녀의 비참한 빵 조각을 함께 나눌 때야말로 고귀한 일입니다. 그때야말로 용감한 자가 선택을 하고 비겁한 자는 옆에 서 있을 뿐이며 결국 다수는 자신들이 부정했던 신념을 미덕으로 삼게 됩니다. 타오르는 순교자들의 빛 아래 그리스도여 주님의 피 흘리는 발자취를 우리가 따릅니다.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갈보리 언덕을 오릅니다.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의무를 가르치고 시간은 옛 선함을 어색하게 만듭니다. 진리와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이들은 언제나 더 높이,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악의 대의가 번성할지라도 오직 진리만이 강합니다. 비록 그녀의 몫이 단두대일지라도 왕좌 위에 불의가 있을지라도 그 단두대는 미래를 흔들고 희미한 위지의 뒤편에는 그림자 속에 하나님이 서 계시며 자신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신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예요. 아멘.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 그건 내일 내릴 결정이 아니에요. 아멘. 정말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주님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라고 말할 시간입니다. 아멘. 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을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하든 저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교회 콘도보다 하늘에 있는 그 집을 원합니다. 아멘. 언젠가는 다 불타버릴 테니까요. 전 황금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위해 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신들을 따르지 않는 독특한 사람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오늘 선택할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저의 간증은 진리를 위해 설 때 많은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많은 친구를 잃기도 하지만 평안한 양심으로 밤에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며 저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내려다보시며 저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교관이나 내 정체인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저 아래에서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심을 우주 만물 앞에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위해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류가 왕자에 앉아있고 단두대가 미래를 흔들며 우리 가운데 취소된 형제자매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림자 속에 서 계시며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폐회 찬송입니다.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폐 찬송 전에 우리가 헌신의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저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현재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저희가 미국인이나 영국인 혹은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여호와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빛이 어둡고 어둠이 우리를 에워싸더라도 주님을 위해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님, 사람들이 회중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자들이 오실 주님의 제자임을 알아보게 하소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멘.